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로마서 16장 지난주 19절까지 했을 겁니다. 자, 20절부터 27절 마지막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이 편지를 대사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생성의 제무 에르사드로와 형제 고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미리 알리신 바 되었다가 이 말세에 나타난 바 되었다고 말씀했고, 또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선지자들과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오셨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비밀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찾아내지 못하고 또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적으로는 분별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믿어지게 해주시고 들을 귀와 보는 눈을 열어주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거룩함으로 부르시는 소리를 듣게 돼 있고 또한 거룩함에 부르는 소리를 듣고 믿음으로 화답하고 돌아올 수 있다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자세히 기록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복음은 영세전에 감춰있던 복음이라고 말씀했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모두 성취되어서 우리에게 기록되어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다 모두가 다 깨닫기를 원하지만 그 마음으로 찾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원근 각지에서 모인 형제자매들 또한 말씀을 찾는 마음으로 늘 주님께 가까이 하기 때문에 들을 길을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더욱더 마음을 낮추어서 늘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마음과 생각이 새기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도 로마서 말씀이 끝날진데 주께서 그동안 들었던 모든 말씀들이 마음과 생각에서 새록새록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때마다 어떤 환경에 지배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굳게 진리에 입각해서 믿음으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편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계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늘 육신에 남은 때를 주님의 말씀을 쫓아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바울이 지난주에 인사를 쫙 하시면서 마지막 잘못된 말씀을 쫓고 잘못되게 진리를 풀어서 욕심을 채워서 자기 욕심에 끌려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너희 중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하고 조심하라 그렇게 신신 당부를 하게 되었죠. 누구를 무단하라 하면서 중도에 이렇게 그 말씀으로 권면하는 내용을 삽입시켜서 이렇게
그 교훈하는 내용으로 지난주에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또 전반 몇 절은 계속 이어서 그 자기가 함께했던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또 문안하라고 당부하면서 우리가 이 깨달은 복음은 영세전에 감췄던 복음이다. 그래서 영세전에 감췄던 것을 비밀을 성경에 기록돼서 비유로, 예수님도 비밀을 속시원히 답변 안 했잖아요. 그 비유로 많이 쓰셨고, 근데 이제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가지고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이 이제 그리스도라까지 이제 다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버렸기 때문에 비밀로 지금도 보면은 성경을 오해하게 돼 있고 이제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을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토록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로마서 16장까지 로마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20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왜냐하면 사단은 항상 진리를 왜곡시키고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하게 자꾸 보이지 않게 보이게 역사를 합니다. 나 혼자 있을 때도 역사하고요, 교회 모임에서도 역사하고, 또 저를 통해서도 역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단의 그 공존권세를 잡고 이 세상에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사단의 영역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 영향을 덜 받으면서 사단의 꾀결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은 이 세상 사단의 영역 아래에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 영역 아래에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갈라내서 이제 오라고 할 때, 그때 이제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사는 거예요. 우리 깨닫고 나면 살기 싫어서 살아야 되고요.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사단의 영역이 좋아 보이고 갖고 그냥 그렇게 살게 되죠. 어떻게 살아도 사단이 그 영역에서 더욱더 어지럽히고 문란하게, 또 이 모든 것을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육신으로 열심히 살아도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환경으로, 사단이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세상을 그렇게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것은 헛된 꿈이에요. 헛된 꿈. 평안해질 수도 없고 아무리 준비해도 그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것은 모래 위에 집진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열심히 살기는 살아야 되지만 안 되는 걸 알고 마음으로 늘 진리를 무장하고 이 세상에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걸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마귀의 깨결을 어떻게 분별해서 사단의 깨결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기록한 말씀을 확인해 보면서 그거에 비교해서 말씀의 기준을 세워놓고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힘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단의 힘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하려고 성경이 이렇게 두껍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근데 너무나 방대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듣고 잃어버리고 들을 때 뿐이고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장이 덜 돼가지고 막상 공격이 올 때 허겁지겁 공격을 하려고 나서 보니까 준비가 안 됐어. 총은 있는데 총알이 없어. 그래서 쏘지 못하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사단에게 당하게 되고, 이런 환경을
세상 속에서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나서 보면 이걸 왜 이렇게 실수를 했을까? 이런 말씀들을 왜 내가 이해를 못했을까라고 이제 깨닫게 되죠. 근데 이미 늦어버리잖아. 이미 벌써 흘러가 버리고요. 이제 그런 노하우를, 그런 깨달음을 한 번으로 한 번으로 이제 끝내야지, 계속 번복을 해버리면 그게 나중에는 무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그런 생각이 들어버렸을 때 그 말씀을 잘 기록하고 마음과 생각에도 기록하지만 혹시 잃어버릴지 모르니까 여기저기 기록을 해가지고 그 말씀을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할 도리입니다. 그렇게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자꾸 도와주게 될 것이,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영세전에부터 있던 복음이다. 그래서 영원 전에 감춰 있다가 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의문점이 많이 생기게 돼 있어. 의문점이. 아니,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복음이 감춰 있다? 그럼 복음이 이미 감춰 있다라면은 하나님이 벌써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죠. 모르면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안 지게 만들어 버리면 될 것이지. 그럼 복음도 필요 없잖아. 그러면 됐을 건데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의문에 의문을, 꼬리를 무는데, 이게 말씀을 자꾸 깨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내 생각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생각과 하나님 생각하는 생각의 차이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영적인 생각하고 우리가 보이는 시간 공간에서 지배를 받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구분하지 못하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게 됩니다. 우리는 공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시간의 지배를 받아요. 시간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 없고요, 공간이 필요 없고 과거, 현재, 미래가 필요 없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지금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의 각도가 넓게 열리고, 이 영원 전, 영원 후, 또 현재, 과거, 미래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걸 파악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성경에 보는 눈이 열릴 것이고 또 깊이 성경을 좀 발견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성경에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걸 지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지금 기록한 게 성경 말씀, 서신서.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해하고 깨달은 걸 기록한 걸 확인해 보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성경에 그래서 기록을 그렇게 해놓은 것이고, 이제 그걸 읽고 발견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발견할 수 있도록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 계획은 창세전에부터 완성됐다, 이렇게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성됐대요.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 창조되기도 전에 완성됐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숨겨오다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모든 사람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눈으로도 볼 수 있도록 실행해 나가시죠. 이미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이 이루기도 전에 이 말씀을 깨달으면
믿음으로 이미 이뤘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인가요? 보면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거다. 왜 그러냐?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정죄를 했기 때문이다. 악하다.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거. 그럼 죄인이란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왜? 정죄당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입으로 달고 살게 돼 있어요. 왜? 사실이니까. 근데 숨기는 사람 뭐냐면 그런 소리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고 죄인들이고 죄인들을 의의 겉옷으로 입혀 있는 상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구나를 깨닫게 되고 그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영세 전에 이루어난 복음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지금 실행해 나가고 환경에 보여주지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하니까 이루어졌구나 라고 결론을 봐야 이루어진 것처럼 확인되잖아요. 그게 우리 육신의 사고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게 그 하나님이 막 모형 성막을 지어놓고 이렇게 제사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또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속죄되는구나. 그 부분적이 딱 멈춰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라고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나님이 성경을 가르친 게 아닌데 그걸 다윗이 깨닫고 뭐라냐면 우리에서 그 황소나 내 집에서 황소나 수소나 이제 황소인데 수소라고 표현하죠. 수소나 내 집에서 우리에서 염소를 취하겠느냐? 숲속의 짐승들과 들짐승들이 다 내 것이니라. 산의 새들도 알고 들짐승도 다 내 것이니라. 가령 내가 줄인다 할지라도 내게 말하지 내게 요구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수많은 세상의 모든 충만한 것들이 다 내 것이니라. 이렇게 다윗이 표현한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황소의 피를 마시며 황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러려고 내가 너희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한 줄 아느냐? 그게 아니니라.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 멈춰가지고 모형수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진리가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부분적으로 멈춰져요. 그래서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려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랬으면 좋겠다까지 표현해버려요. 마음에 안 드니까. 너희는 마당만 받고 다니는구나. 내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아니 요구해 이렇게 드리라고 했잖아. 그럼 또 내가 요구했느냐? 이렇게 표현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헷갈리는 거죠. 요구했느냐? 아니 하나님 요구해서 드렸잖아요. 내가 요구한 것은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 구하신, 다윗이 또 그걸 표현하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통회하는 마음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려고, 그게 회개예요. 회심.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의의 겉옷으로 입혀주겠다는 거야. 그렇게 부르는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 마음으로 요구를 마음에서 수용하지 않고 몸으로 수용해버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이렇게 질문해버려요. 아무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중에서, 아니 세상은 아예 이제 필요가 없어요. 세상을 제껴놓고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 도무지 모르겠다는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 있구나.
그걸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짜 신랑 그리스도 사단을 통해서 역사하고 참 신랑 그리스도 예수를 한 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연합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복음이고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사단이 껴들어가지고 자꾸 음행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단이죠.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지 않고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속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먹게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16장 20절부터 한번 읽어오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자, 발을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상했어요. 머리가 이미 창세기에서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이 벌을 주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여자의 후손, 남자의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뱀의 후손은 발을 조금 상하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힌트를 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한번 히브리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한번 드리겠습니다. 10장.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깨어졌는지를 알고 살아가셔야 돼. 10장 12절 읽어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자, 하나님 우편에 지금 그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지금 이 복음이라 그러는데 이 복음을 언제부터? 영세전에 감춰 있다가 너희에게 드러났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볼 때 이미 계획하실 때 이게 다 이루어져 있어. 우리에겐 그때 2000년 전에 이루셨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시간 공간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은 이미 있어라 하시면 있고 빛이 있어라 빛이 있고 모든 걸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인데 그쵸, 우리처럼 무슨 만들고 시간을 걸고 이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 생각을 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데 영원한 제사를 앉아 계시는데 지금 어디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원수를 발을 상하게 하시길 원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라 했어요? 13절 뭐라 그럽니까?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자, 원수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마귀는 이미 끝나버렸다니까요. 어떻게 끝났어요? 마귀 권세가 뭡니까? 최후 권세가 사망 권세예요. 그럼 사망 권세를 계속 해왔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 권세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 아직까지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있어요? 나의 복음으로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고 사망을 폐지시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망을 폐지시켰다면 이미 마귀는 이미 머리가 상해버린 거예요. 이미 쓸모없는 영이 돼버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 믿고 이걸 진리를 알고 확실히 알고 이 진리대로 믿음으로 생각을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환경에 따라 지배를 받고 순간순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마귀는 아직도 효과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효과를 받는 게 낫겠어요? 안 받는 게 낫겠어요? 안 받게끔 해줬어요? 받게끔 해줬어요?
받게끔 돼 있어 지금 우리 환경이. 그러나 안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버렸잖아. 안 받는 길로 가면 될 거야. 그러니까 사망이 두렵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 마귀의 권세가 지금 발등상에 놓일 때까지라. 그러면 지금 언제까지냐? 마귀를 무적행에 잡아가두는 날, 그때 마귀는 우리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는 영원한 끝남이 되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미 끝내버렸어. 지배를 받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게 되면은 지배를 받지 않고 사단의 권세에 아무 효과를 발휘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이단 사입이 어떤 환경이 펼쳐지든 아무 상관이 없어. 사단의 미혹을 받아 사단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어. 왜?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속을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나더러 나는 지금 잘못된 것을 확실히 알잖아. 그러니까 내게로 오지 마십시오. 계속 우리를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네? 도와주고 있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미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보지. 왜?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알고 있으면 더 그 사람들을 압도하고 그 사람들이 뭐가 잘못된지를 성경에 입각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 결론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넘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모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한 절 더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5장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저가 두 뜻까지 불갑을 왕노릇 자, 하시리니 원수 마귀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뭐하라? 풀갑을 왕노릇하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벌써 마귀가 끝나버렸어. 근데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마귀는 지금 아직도 있어. 공중권세.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언제까지? 불갑을 마귀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우리의 공간에서는 불갑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통치한다는 거예요. 왕으로. 뭔 왕으로? 의의 왕으로.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왕으로. 진리의 왕으로 통치하게 되는 거죠. 그럼 통치하니까 어떻게 되냐? 마귀 무적행이 가둘 때까지만이야. 마귀를 무적행이 가두면 이 세상 끝나버립니다. 이제 더 이상 알곡 축쟁이 가려져 버리기 때문에 이젠 뭐 사망 권세를 이해라 마라 할 필요가 없어. 그야말로 사망이 폐지된 속에서 믿지 않아도 사망이 없는 세계로 돌아가 버려요. 믿어도 사망이 없는 세계로 들어가고. 그런데 사망이 없는 영적 세계에서 믿지 않고 지옥에서 영생하고 천국에서 영생 두 가지가 갈라지는 것뿐이지. 안 믿는 사람도 이제 죽음이 없어요. 그걸 하셔야 돼. 살려낼 거니까.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믿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일생 몇십 년 동안 그 잠깐 거쳐고 끝나버린다면 그냥 살아고 몇십 년 살다가 그냥 죽고 끝내버려라. 그러면 그냥 될 텐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몇십 년 사는 것도 그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근심 염려 속에서 엄청 수고함 속에서 사는데 그 영적 세계에서 그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영원히 그것도 영원히 끝이 없는 시간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 영원 세계에서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것도 해결책이나 있다면. 해결이 없어. 해결책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막 등끝이 오싹오싹해. 왜? 이야, 여기서 안 빠져나왔다면 내가 어떻게 할 뻔한가. 이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지금 세상에서 얼마나 세상에서 지금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나중에 이미 알았을 때는 늦어버리는 거 아닌가. 세상에서도 정보 빠른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데 그 영적으로 이건 사실은 조금만 생각하면 정보다.
다 알 수 있게끔 기록해 있기 때문에. 세상 정보는 또 가르쳐 줍니까? 자기가 다 써먹을 거 다 써먹고 자기가 다 찾을 거 다 찾아오고 나중에 알고 나면 그때 늦어갖고 이미 뒤차 타는 거지. 근데 이 영적인 정보는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누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이 자세히 기록해놔. 근데 보고 읽어도 정보를 못 찾아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죠. 불가불 왕노한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냐? 자, 22절 읽어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그러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죠. 아담이 죄를 범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너는 흑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평생 수고하게 될 것이라. 그 흙으로 돌아가는 정령 죽어리라. 이미 창세기 2장 17절에서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미리 힌트를 줬는데 어겼기 때문에 죽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살게 될 거다. 이미 그래서 이 응답도 아담 안에서 죽으리라 했는데 모든 사람이 죽잖아. 지금 살리라 했는데 모든 사람이 지금 사는 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진리를 알고 나서 보면 한 사람도 안 죽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영원히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으니까 영원히 평안하게 살래, 고통 중에 살래, 두 가지 중에 선택하라는 거야. 그게 지금 그래서 복된 소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이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해놓고자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자, 때 보세요. 그에게 붙은 자요. 그러나가 들어가죠.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런데 똑같은 삶이 아니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첫째는 차례대로 되는데 첫째 열매는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의로 부활한 거예요. 그때 그분이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분에게 붙어서 같이 살아난 자가 믿는 사람이야. 연합된 자라 그래. 그러면 그때 붙은 자가 강림하실 때 부활해서 공중에 올려 주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서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고 그 후에는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종말이 오리니 그때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 20장 5절에 보면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기록된 자들이 살게 되고 야중히 나머지는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근데 여기서 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야중에 오리라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25절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하시리니. 자, 그때 이제 그렇게 그 환경에 그때 순간 마귀는 끝나버리는 거야. 이제 끝나버리면서 어떻게 하느냐, 마귀가 죽이는 사망 권세가 이제 영원히 끝나버리는 거야. 이제 그리스도의 삶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벌써 이뤄놨지만 우리 시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속에서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때 확인하는 게 낫겠어? 지금 믿음으로 미리 확인하고 알고 가는 게 낫겠어? 예? 알고 가는 게 낫잖아요. 미리 다 깨틀고 가면 얼마나 미리 알고 가겠어요?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자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을 해서 두 번째 사망이 들어가게 만들어서 지옥 감옥을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그쪽으로 들여보내려고 그런 게 아니었어. 근데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말을 들어먹지 않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빠져 살다가 결국에는 마귀가 갈 때 같이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이 아니잖아요. 다 알려줬는데 순종치 않은 자기 때문이지 않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순종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알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부터 나왔다고 그러고,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같이 복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죠. 자, 계시록 20장 10절 한 절만 더 보세요. 이게 야중에 미래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니라 이루어지는 이때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이미 이렇게 대놨어. 이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알고 나면은 이긴 싸움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긴 싸움. 지금 내가 실패한 것 같아. 근데 조금만 더 가고 조금만 더 가면 이미 이루어놓은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난 당한 것이 내 유의라, 오히려 더 알려주는 거예요. 고난이. 자, 20장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이렇게 응답되어지는 날이가 끝나는 날이요. 불행하죠. 이게 눈으로 훤히 보여. 그러니 안타깝죠. 이거 진리를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을까? 그 이유는 마귀가 이미 관심 두지 않도록 세상 환경을 만들어 버렸어. 그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영적으로 썩게 만들고 진리를 왜곡시키고 진리를 거짓 선지자를 만들어내 양산해 놓고 거짓 선지자들이 기독을 완전히 다 망가뜨려 놔 버렸어. 그게 관심 없게 만들어 버려. 속아도 잘못된 것이고 속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누구에게만 이끌 겁니까? 각자 알아서 진리를 더듬어서 찾아내는 사람은 만나게 해주는 거 하나님. 그렇게 지금 하는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깨닫기 어려운지 몰라요. 지금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조차도 힘이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간당간당 한다니까. 다 졸며 잔다니까요. 겨우 등불 하나 가지고 있다 가물가물 하다가 어떻게 그냥 가다 보니까 구원 받게 되는 거지. 사실은 정말 깨어서 예비해가지고 막 정말 그 세상을 분별하고 이 말씀을 분별해서 이렇게 막 충만하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멸망받을 원수가 마지막 이렇게 결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발 아래 상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응답을 지금 사도 바울이 알고 이렇게 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좀 확인해 보니까 어땠어요? 하나님, 일반 보통 종교계에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마귀의 권세를 이겨버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 가르치다 보니까 야, 마귀 너희는 예수 교회 다니는데 왜 아프냐? 왜 복을 못 받고 왜 가난하게 사냐? 계속 이런 얘기를 해. 주변에서.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런 얘기를 불신자들 통해서 듣게 될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잘못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부자가 부르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신다 그랬어요. 병든 자를 부르시고요,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 고치는 땜빵하는 분줄 알아. 병은 죄에서 오는 겁니다. 근본적인 죄를 치료하면 이미 병도 나은 겁니다. 근데 지금 아파요. 근데 언제 낫느냐?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하시면 돼. 근데 언제 낫느냐? 천국에 가면 낫게 될 겁니다. 죄에서 벗어날 거니까. 이제는 아플 필요도 없어. 눈물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근심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사망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고 참고 죽어도 죽으면 치료 받는 거예요.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치료 받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죽으면 치료 받는 거예요. 영원히 안 아픈 곳으로 갈 거잖아, 천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았으면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지난주에 묵상인가요? 지난주에 묵상이 그런 말씀 아니었나요? 그런 생각을 하시고 묵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말씀이 그 얘기예요. 지금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슬픈 것 같으면서도 항상 기쁘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고요. 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크게 성경에 응답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말씀을 이미 마음에 다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놨어. 자, 이렇게 응답을 대해지는데, 자, 본문으로 넘어가 보세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바울의 마지막 인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대사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자, 이렇게 소개하면서 참 22절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 편지를 대사하는 나, 이 편지를 누가 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디오가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편지를? 바울이 입으로 구술을 하면은 더디오가 받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는 누구 편지야? 바울의 편지인데 그 편지는 또 누구 편지야? 하나님의 편지야. 근데 그걸 바울이 깨달은 말씀을 구술을 하니까 더디오가 썼어요.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 대신 구술을 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구술을 했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쓴 더디오도 어떻게 했어요? 주 안에서 문안하노라. 이 편지를 대사했는데 거기다가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이 편지를 썼는데 너도 문안한다 이렇게 부르면 골치 아파 버리죠. 더디오가 아니 그렇게 늘 수도 있어. 근데 정확하게 어떻게 했어요? 대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요, 잘못된 사람이요? 제대로 된 사람이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서 문안하노라. 23절.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보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나와 바울과 온 교회 식주인은 대접하는, 아니 여기서 좀 생활이 좀 윤택했던 것 같고,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이 성도가 굉장히 그 대접을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식주인이라고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문안하고 이 성은 어디예요? 이 성은 어디 성이요? 처음에 로마서 1장을 때 서론 내가 할 때 이 편지는 어디서 썼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에서 썼다고 그랬죠. 고린도 써서 로마에 보낸 편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론을 잘 중요시해야 돼. 서론을 그 전체를 다 이렇게 정리하고 아울테라니하고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때 고린도에서 이제 썼는데 써가지고 로마에 보내게 되죠. 그 편지를 누가 가지고 전달했다고 했죠? 16장 처음에 베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성, 이 고린도에서 성에 썼는데 이 성에 누구라고요? 재무 에라스도도 무난한다. 이건 이제 재무라는 것은 청지기, 뭐 이렇게 돈 관리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하고 24절 뭐라고 나왔어요? 없음 나왔죠. 이건 이제 뭐 킹제임스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너희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자 25절, 26절, 27절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마지막 또 한 번 당부를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마감을 하게 되죠. 자, 오늘 핵심 25절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자, 나의 복음, 바울이 지금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편지를 보내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은 영세천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에 감춰 있던 복음이다. 근데 이것이 이미 현실 속에, 그때 현실 속에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너에게 전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심할 여지도 없고, 이거는 뭐 정확하게 지금 드러나 있는 거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것이다. 막 이렇게 막 표현하죠. 요즘 뭐 막 컴퓨터가 발달해서 이게 정말 파헤치고 조사해 보면 과거까지 다 나와. 그런 정도 세계에 살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 역사에서 일어난 일들이 거짓이 없이 다 이루어진 사실이고 정확한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이해하면은 정확하게 말씀이 짝을 맞춰서 믿어질 수밖에 없도록 깨달음이 오게 되죠. 자, 이것이 영세 전부터 감춰 있다라는 얘기는 창세기가 시작되기 전에 복음이 감춰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 만들어지기 전에, 해도 만들어지기 전에, 이 세상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복음이 영세전에 복음이 감춰 있다. 하나님이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획이 그냥 완성이요.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처음과 끝이잖아요. 그래서 시작하면은 끝도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래서 복음이 이미 하나님 편에 있다가 이것을 지금 너희에게 복음이 이런 것이다라고 눈으로도 보여주고 진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여지는 건 너무 중요시 여기면 안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은 모습을 봤다. 그럼 본 사람 다 구원 받습니까? 예수님 피 흘려 볼 때 뭐 많은 사람들이 봤을 텐데 농막 분병들 봤으면 구원 받습니까? 유대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피 흘리는 모습을 봤을 때 구원 받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보너서 믿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의 도가 뭔지를 깨달음에 의해서, 진리를 통해서 깨달음에 의해서 복음 속에 드는 의가 드러나고 믿음이 서게 되고 진리가 마음에 자리 잡게 되죠. 자, 이렇게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가 몇 절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2절. 자, 빨리빨리 지금부터 좀 찾을 거예요. 자, 1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디도서 1장 2절.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 영생을 주시려고 영원히 사는, 이 영원히 못 살았잖아요. 아니 처음에 하나님 아담을 만들고 나서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죽음이 없었어.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거죠. 근데 아담이 죄를 받아들이고 나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그러고 나서 죄가 들어오고 나서 어떤 현상이 바뀌었냐? 사망이 오게 된 거예요. 그 영원히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망 올 수밖에 없는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영생의 소망을 주겠다는 거,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영원한 때 전부터 계획하셨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아담이 죄 범할 걸 알고 있었죠. 예?
사단이 유혹할 걸 알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사과는 뭐야? 무슨 사과 열매 먹듯이 먹나? 그 아기 때부터 무슨 과일을 달아놓고 먹지 말라 이렇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 그런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진리를 그것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사고로서 진리를 설명하려면 진리가 왜곡되기가 십상이야. 왜? 안 보이는 사고로서 진리를 깨달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에 의해서 깨달아져야만 돼. 그래서 이 영적으로 그걸 분별해 보면 사단이 너희를 눈으로 보이는 그 사고로 무슨 과실 뭔가처럼 그런 걸 통해서 탐욕을 너희를 이끌게 만들고 사단의 말을 듣게 만들어 가지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게 만들어서 사단의 말이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죄가 발휘가 될 것이고 결국에는 사망이 오게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말을 듣지 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사단의 말을 듣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 자, 우리도 지금 보세요. 지금도 사단이 역사해 우리에게도. 자, 우리가 무슨 환경을 봤어요. 돈에 딱 욕심이 생겼어. 아, 막 돈다발을 봤어. 그럼 막 탐욕이 생겨. 갖고 싶다. 내 거로 만들고 싶다. 이런 막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자꾸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갖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죠. 가지면 어떻게 돼? 하와하고 똑같은 일을 벌이는 거야. 근데 그거는 이미 아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지금 현실로 드러나는 거지만 그때 당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지금 현실로 만들어버리는 사고예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지금도 역시 사단이 이미 죄의 본질에 끌려서 계속 그곳으로 빨리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환경을 모든 사람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근데 진리에 충만해 있지 않으면 약해. 저울질해 보면 사단의 말이 강해졌어. 그쪽으로 많이 순종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충만케 만들어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 듣고 보기 위해서 보인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3절.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자, 자기 때는 이제 자기 때. 지금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미 벌써 딱 계획하시고 그대로 이룰 것을 약속해 놓으시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보이는 환경 속에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육신이 돼서 오셔가지고 성장하셔서 죄짐을 짊어지고 침례 받으시 죄를 모두 자기 다 짊어지시고 심판을 받으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심판을 받으셔서 전도로 나타내는 거예요. 아, 이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본 사람에게는 아, 이런 일이 뭐구나 할 수 있지만 안 본 사람들, 우리는 안 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야 돼?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내용은 이런 복음이 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었다 라고 지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7절 보세요. 2장 7절. 근데 이런 지혜를, 이런 말씀들을 배워왔고 들어왔고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제대로 못 가르쳐주고 자기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타깝죠. 자, 7절 시작.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값지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이 비밀한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말해서 기록해서 계속 가르쳐 왔는데 못 알아먹더라는 거예요. 도무지. 아니, 가르치는 사람이 알아들어 먹어야 되는데 가르치는 사람도 못 알아먹고 잘못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을 간간히 하나씩 드러내 보여 사도 바울을 딱 들여보냈어요. 비교가 되잖아요. 비교가. 그러면 비교하면서 어떤 것이 옳은 거냐를 성경에 확인해서 분별해 봐야 되는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 유명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데 저 한 사람이 저러고 있다? 의심해버리는 거예요. 먼저 알아볼 생각도 안 해. 그래서 초본문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자 그러더니 자 뭐라 했어요? 1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도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더라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못 박혀 죽이겠습니까? 그러면 안 죽으면 또 안 돼.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사단의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사단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자꾸 사단의 일을 가리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몰라.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보면은 저희들이 엄청나게 열심을 하면서 정말 그 너희를 죽이는 데 많이 내어주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잘못된 것은 잘못된 사람의 사이비가 우리를 생각할 때 뭐라고 해? 복음을 쫓는 사람은 이단이라 그래. 우리가 사이비 생각할 때 어떻게 이단이라 그래? 다 서로 이단이라고 그러면 살고 있어 지금. 하나님이 볼 때 이단이 이단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볼 때 어떤 사람이 이단이라? 저희들 그리스도를 피값으로 사신 주를 부인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의 의를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이단이라 그랬어요. 베드로. 마음에 안 두면 그 이단이요. 머리를 입으로만 둔 건 그거는 언제나 종교로 변하기 때문에 안 돼.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들어가 보세요. 4절. 그 예수님이 이미 힌트를 주시죠. 영세 전에 감춰있던 복음이 바로 내가 영세 전에 있었는데 그분의 영화로 함께 있다가 내가 그 일을 하라고 주신 일을 하러 이 땅에 왔다 라고 이제 이 마지막 기도하는 내용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죠. 이게 비밀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채지를 못하잖아. 우리도 지금 깨달았으니까 이걸 알아채지, 못 깨달았으면 알아챌 일이 아니야 지금. 자, 뭐라고 했어요? 2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자, 누구에게 줬다? 모든 권세를. 그 모든 것이 지금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모든 것을 중보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이 통로를 열어주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걸 하라고 이루어져야 그 일이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이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자, 아까 뭐라 했어요? 디도서 1장에서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너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자기의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느니라. 아까 디도서 1장 2절 3절에 나왔죠? 자,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뭐라 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한 자? 그게 영생 얻는 거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어떻게 돼?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은 왜 오셨는지, 그분이 지금 하신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안다 그러니까 예수는 구주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따라하십시오.
전단지 돌리는 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 그렇게 해서 고백하면 구원 받았대야. 그렇게 구원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쉽게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우습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방법이야. 자, 그 다음에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뭐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계획했던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이 계획했던 일이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에 약속한 말씀을 우리 눈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죽음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그 일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오시지 아니한 그리스도가 않고 사람이 무슨 했다. 내가 십자가에 아버지 약속대로 못 박아 죽습니다. 그리고 피를 철철 흘리고 못 박아 죽었어, 어떤 사람이. 그러나 죽었더니 안 살아나. 그러면 그게 일이 일어나는, 성취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걸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그 다음에 일을 이루어. 자,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셨다고 얘기하잖아 지금. 그렇죠?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 그럼 그리스도는 피를 안 흘려. 왜? 피가 없어. 영이시기 때문에. 그 피를 흘려야 속죄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입은 거야. 그래서 남자의 형통을 해서 오면은 그 죄시기 때문에 안 되잖아. 그래서 죄 없음으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 이제 피를 나와. 육신을 입었으니까. 그래서 고통도 느끼시고 하지만 죄는 없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려서 이렇게 의를 이뤘다. 그것이 나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자, 그 세상 중에 내게 주신 누구? 내게 주신 누구라고요? 사람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저기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삶을 얻으리라고 한 말씀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모든 사람이 내게 주신 것. 주셔서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사망이 생명으로 승리되게 만들었잖아요. 이 생명은 하나님의 공급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가지고 말씀을 이루었다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고백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영원한 전에부터 계셨던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차차히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해서 나타난 바 된 것이라. 근데 어떻게 나타내냐? 오직 처먹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어린 양 같은 게 뭐야? 피 흘리는 그 역할, 그 양이 죽는 모습을, 그런 역할을, 죄를 속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흠없는 자기의 피로서 그렇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너희를 부르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사 너희를 부르시는 것은 거룩한 부르심으로 너희를 부르는 것이다. 구원하사 어떻게 구원? 거룩한 부르심으로 너를 불러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너희가 구원받은 거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나님이 해놓은 것을 거룩한 소식을 주어서 거룩한 소식을 듣고 왔으니까 뭐예요? 은혜로 되었다는 얘기는 거예요. 이 구원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에베소서 그렇게 나오죠.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면라. 그게 자랑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종교 행습, 종교 행위 이런 거 얘기 꺼낼 생각도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 갖고 되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복음은 뭐냐? 사망을 폐지시킨 소식이니라. 10절에서 그렇게 나오죠. 디도서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10절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언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이 복음을 다 성취해놓고 이뤄놓으시고 이 복음의 이런 것이다 보여주시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려면 손 들고 와야 되겠죠.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는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 속에는 거하는 것이 죄밖에 없습니다. 내가 전에는 선한 것, 악한 것 구분해서 갈라냈지만 지금 말씀을 깨닫고 거룩함 속에 들어와서 보니까 내 속에는 선한 것 자체가 있지를 않은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것을 악을 행할 뿐입니다. 선 자체도 악인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자는 상한 심령이군요. 제가 손 들고 마음의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을 거룩함으로 불렀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거룩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되면 다 구원받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사도바울이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무슨 죄를 졌고요. 무슨 죄를 졌고요. 또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 줄 알아. 내가 귀가 따갑게 듣는 세상에서 지금 주변에서 듣는 소리가 뭔 소리인 줄 아세요? 그 사람은 조금 깊이 있게 기독교를 본 사람이야. 다른 사람은 병도 안 낫고 뭐 축복받고 잘 살고 하는데 교회에서 밥을 먹여주냐 떡을 먹이냐 돈을 주냐 뭐냐 돈만 뜯기지 막 이런 얘기를 막 해. 이러해 돈 벌어서 복 받는 거지 하나님이 복 주냐 이렇게 해서 막 비방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 그건 내한테 오는 소리가 아니오. 나는 그렇게 했다면 그냥 댐방 날려버릴 거냐. 내한테는 말 못하네. 주변에서 그쳐서 딱 들려와. 왜냐면 내 하도 어죽잖아서 너무 물을 흘려서 그냥 아예 어차피 사단의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웬만하면 말을 안 하는데 내가 꼭 말을 해야 될 때는 이제 한마디씩 던지면 이제 토를 못 달죠. 어차피 이제 첫마디 한마디 대답을 못할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 교회 가면 모든 죄를 죄 짓고 와서 용서해주면 다 끝난다라고 회개하면 용서 받았다고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맨 나쁜 짓은 도맡아 가면서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 얼마나 정확하게 잘 본지 몰라. 기독교인들보다 더 잘 봐. 그걸 알아야 돼. 회개가 먼저냐 용서가 먼저냐 그 이제 우리 홈피에 올린 게 있어요. 회개에 대해서 내가 한 여러 탄을 써가지고 했는데 그 이제
3개만 딱 올려놨어. 하도 많이 보면 질려버릴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미 우리는 선을 행하기도 전에 죄를 알지도 못하기 전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돌아오는 것이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듣고 돌아왔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면은, 의롭다함을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의 속에서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는데, 얻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계속 죄를 또 번복적으로 중언부언하듯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이 죄는 나올 수밖에 없어. 저는 죄밖에 없습니다. 죄를 내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인정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달라진 것처럼 행세하면서 볼 때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거야. 그러니 복음을 다 막아놓고 있는 거죠. 그것이 다 성경을 오해해서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지금 세상에서 펼쳐져 있어가지고 그냥 그런 얘기하다 보면 이제 급소를 찔릅니다. 급소를. 어떻게 급소를 찔르냐? 최후 카드가요. 목사는 무슨 일을 했더라. 누구를 다 어떤 일을 했더라. 교회에서 신도를 어떻게 했더라. 돈을 어떻게 삥쳤더라. 맨 이런 얘기를 이제 급소를 찔러버려. 이제 털려는 거. 입을 막아버리려고 사단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다 그 복음을 막는 일을 역할을 해놨기 때문에 뿌린 씨죠.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1장 26절. 그래서 이 비밀은 영세 전에부터 감춰있던 것인데, 자 26절. 그래서 이런 비밀, 이런 진리를 깨닫고 이런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 유대인들이 마치 바알신을 섬겨가지고 이 세상에서 번영만 추구하려고 했던 그런 현상처럼 지금도 기독교라고 하는 데서 많이 이런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틈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깨닫지도 못하고 열심히 교회당만 마당만 밟다가 이렇게 전도는 열심히 하고 나서도 헛된 전도해가지고 싸잡아서 같이 다 지옥 가고 마는 거예요. 자 26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심이라. 자, 감췄던 것인데 이제 어떻게 했다? 나타냈고. 자, 나타냈죠? 그러면 이제 이는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지, 어떻게 그 일을 이뤘는지, 그런 그분의 복음이 뭔지 그걸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알게 하려면 어떻게 돼?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를 알게 해야 돼. 핵심이 그거니까. 그래서 그 의의 도피성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 그것도 믿음으로. 의의 거룩한 의가 보입니까? 지금 눈으로 보입니까? 진리는 보이겠죠. 그럼 진리만 문자만 봐서 압니까? 그 단어가 뭐를 의미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깨닫게 만드는 역할, 그것이 아는 거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하게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나타나 버려 있어. 그렇기 때문에 27절 후반절에 뭐라 합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 곧 영광의 소망이라. 왜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랬을까요? 소망으로 이루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광이 풍성하게 이루어진 것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졌다고 착각하지 마라. 현실은 너희가 이 진리를 믿음으로 붙잡고 가다가 너희가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아니면 이 세상이 종말이 올 때 이 복음이 완성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지금 너희는 화살이 빗나가지 않게 끝까지 천국이라는 관역,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을 향해 좌나우로 치우치지 말고 끝까지 날아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때에 그것이 완성되기 때문에. 이 비밀이 아니에요. 지금 비밀이 성경에 다 지금 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알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해왔는데 그분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것이 뭔지 아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의니라.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아느냐? 그걸 의를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3장에 보면.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히브리서에서 자 19장 26절부터 히브리서. 그래서 그분이 이 말세에 나타나셔가지고 그 일을 성취하게 되는 거죠. 자, 이 히브리서 9장 26절.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으셨어야 할 것이라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뭐 하려고 나타났다? 자, 성경 복음으로 볼 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지금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거룩한 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보시니까 죄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죄가 없대. 이젠 그냥 예수가 다 일어났대야. 그러고 나서 이제 그냥 알면 되는 거지. 성경 읽으면 다 되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었어 지금 옛날에 우리도.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이 종말에 올 때까지 기한을 두는데 방주 만들 때 기한을 뒀던 것처럼 기한을 뒀어요. 은혜의 기간을 둔 거예요 지금. 용서, 긍휼, 자비로 너희를 부를 테니까 내가 너희를 대신 죄를 너희를 다 갚았으니까 너는 더 이상 나를 수고롭게 하지 말고 이사야에 그렇게 예언돼 있잖아요. 더 이상 수고롭게 나는 이제 괴롭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죄를 기억지 않을 테니까 넌 내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기억지 않는다 해서 내 마음이 죄가 없어졌습니까? 구원 받아도 있고 구원 받기도 전에도 똑같이 죄가 있어 지금. 이 진리를 깨닫고 그분 안에 돌아와서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기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기억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중에 내가 죽거나든지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다든지 이 세상이 종말 올 때 그때 이제 구원의 은혜의 기간이 딱 끝나는 분리되는 순간 그때는 죄를 진노밖에 안 남아요. 진노밖에. 그래서 죄를 없게 하시려고 나타내던 그분이 그만큼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든지 정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죽는데 죽고 나면 심판이 있지 않은가. 그 죽기 전에 너희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 말세에 나타난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그분이 바로 이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서 의를 성취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9장 내용이 그 내용이야 지금 전체 내용이. 자, 28절 한 절도 보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죄와 상관이 없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돼야 되겠죠. 그분의 거룩한 의를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렇게 된 사람을 죄와 상관없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종교로 내가 열심히 행해서 하나님께 잘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너무 값집니다. 이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갚아볼 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든지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산다든지 이랬다가는 죄와 상관이 없이가 아니라 죄와 상관이 있게 돼버린 거야 나중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요한 1서에 보면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범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해. 죄와 상관이 없으니까 범죄하지 않는다고까지 표현해 요한 사도는. 그러니까 또 그걸 갖다 거꾸로 봐가지고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또 나와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데 지금. 그래서 은혜 아래에서 구원받고 은혜 아래에서 또 살아야 되고 은혜 아래에서 겸손히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야만이 사단이 우리를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본문 넘어와서 26절
이렇게 영원히 감춰 영세전에 감춰 있던 것이 이렇게 드러났다. 이 편하고 26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자, 복음으로 어떻게 한다? 너희를 어떻게? 능히 경고케. 그 경고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디도서 1장인가 어디인가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13절인가 보면은 너희를 믿음으로 경고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의 안에서 경고케 하는 소식이 저먹고 흠없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 속에 하트는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명을 쫓아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들이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케 하려고 전해왔다는 거예요. 가르쳐왔고요. 그것이 바로 알게 한 그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한 비밀 계시로 쫓아낸 것인데 이것은 바로 복음으로 너희를 경고케 할 것이다. 복음 이미 벌써 1장에서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사도 바울이 표현했잖아요. 복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의를 뭔가 알려주기 위해서 복음이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증거해왔다. 이렇게 표현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너희를 경고케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 보세요. 이것을 갖다가 이미 아브람 시대 그때는 복음이 있었습니까? 아브람 시대? 자, 3장 6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 것 자, 같으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니까 의로 정했다? 믿음에 의로 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도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그분이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믿음에 그를 의로 정하셨다. 그게 로마서 3장에서 나오잖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서 지금 7절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그 의를 믿었죠. 그러고 나서 의롭다함을 얻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믿지 않으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갈라디아는 왜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종교 습성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은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읽으려 했어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려 하였으니. 자,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성경에 미리 그렇게 계획을 했잖아요. 그렇게 결정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구원받는 거다라고 아브라함이 보여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느니라. 구약 성경 아브라함 시대 창세기에 읽어보면 이런 내용을 알아낼 수가 없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환경을 접목시키면서 신약에서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걸 알고 나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순종하고 언약 그냥 믿음 그냥 예사로운 믿음이 아니야. 처음에 아브라함이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종교에 엄청 빠졌고요. 우상숭배에 빠졌고요. 기근 세속에 빠졌던 사람이야 아브라함이. 처음에 믿음 존중하세요. 우리처럼 똑같아. 그러다가 진리를 깨닫고 나서 믿음이 확 서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나서 사도 아브라함이 그게 이삭을 드리면서 그걸 발견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우리도 이와 같이 믿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범죄함을 내어주면 의롭다 하심을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니라 이렇게 표현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복음을 믿었다. 복음을 증거해 아브라함이 복음을 쫓아갔구나. 그럼 우리가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때 시대에 뭘 쫓아가? 하나님 약속만 쫓아갔는데 언약하면서 그 언약만 하면서 그냥 이렇게 보여줬지. 어떻게 복음인지 뭔지를 알아챌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풀어서 짝을 맞춰보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구나.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 복음을 깨달았었던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온전케 돼서 의롭다함을 얻었던 것이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돼야 되는구나 얘기하는구나. 그러니까 복음이 그때 당시 성취됐어 안 됐어? 예수님 전에 2200년 전 사람인데 복음이 성취되긴 전 상태에 되고 난 상태예요. 근데 그때 복음을 증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멀리서 기뻐 환영하였느니라. 그 얘기가 지금 복음을 믿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를 믿었느니라. 그게 이해가 안 되죠. 너희는 지금 30도 못 되었는데 너희가 아브라함 지금 50도 못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너를 알았다는 얘기냐? 이 시간 공간을 생각하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은 시간 공간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이면 깨닫게 되는 거죠. 자, 로마서 1장 5절 한번 보세요. 처음에 뭐라고 했는지. 자, 1장 5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인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자,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목적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복음에 복종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게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종을 하고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고 알아서 깨달아 가지고 이 순종하는 원리를 갖다가 증거하는 게 복음이요. 믿음으로 순종케 하려고 하니까 복음을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통역자로 사역자로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이웃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뿌리면 그 싹을 내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고 뿌리지 않고는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마지막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자, 이런 지혜를 우리를 갖다주고 의로움을 갖다주고 구속함을 갖다주는 그분이 우리와 계속 동행하러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원 전부터 계획했던 그분이 함께한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계획했던 것이 창세기 시작되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아담이 그 소리를 듣고 셋이 함께하게 되죠. 그래서 한참 죽다가 에녹이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노아가 함께 하게 되고 그 역사 속에서 계속 이 하나님의 일을 깨달은 사람만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에베소서 1장. 그래서 지금 그 창세기에서부터 더듬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 설명을 하죠. 자, 1장. 자, 3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자, 어디에 속한 복? 세상 복을 지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받으려기도 잘못된 거고 지금 세상 복을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뿌린 만큼 사는 만큼 대가는 나오게 돼 있어. 사도 바울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어. 하나님이 땀을 흘려 먹고 살게 만들어 놨어. 수고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수고가 너무 힘들어. 영적 수고, 영적인 사단의 미혹 수고도 힘들지만은 육신으로 막
그 영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고들과 싸우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들까지 복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육체적인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복합해서 엄청 힘든 생활을 하게 돼 있어. 그것이 하나님의 벌이요. 그것이 없다면 구원 못 받습니다. 마음이 다 빠져버릴 거니까 세상에. 아이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게 느낌이 와야 새로운 걸 찾다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려고 수고를 준 거야. 하나님이 달리 준 게 아니야. 근데 사람은 어떻게 돼? 그걸 떠나가지고 그 영적인 문제 해결하기도 전에 육신으로 편해보겠다는 얘기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편해보겠다 해가지고 노트북과는 엄청 삽니다. 사람들이. 되지도 않는 것. 그것뿐입니까? 경마장, 저기 뭐 자전거 타고 하는 거 뭐예요 그게? 경륜장 이런 데 가면서 남자들, 특히 여자분들은 별로 안 하는데 남자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주변에서 그런 데 가서 힘들게 일해가고 돈 다 털어놓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왜? 그러다가 한 번 걸리면 좀 두르거든. 그 맛에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주변에서 보면 그렇게 해서 뭐가 성공한 예가 있느냐? 없어. 방송에 나오지만 로또 돼갖고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 다 타락하고 방탕하고 가정 깨지고 이렇게 돼버리잖아. 이게 성공이 아니잖아. 불행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탐욕의 노예. 그래서 이런 복이 아니고 신령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가 되게 만들겠다. 세상에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마음으로 막 기쁨을 가지고 막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안식을 마음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복이 언제부터 줬느냐? 자,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서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의 스토리를 지금 쫙 말하고 있잖아요. 계획. 아니 하나님의 설계도면을 딱 읽으면 그냥 알아야지. 그냥 도면 볼 줄 알아야지. 이게 지금 하나님의 도면이야. 이 우주 공간, 이 천지 만물을 갖다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조정하고 있는지, 어떻게 계획해서 어떻게 창조했는지, 어떻게 수정하고 있는지, 지금 이걸 지금 성경에서 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볼 줄 모르니까 그냥 제대로 집을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는 이미 벌써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게 지금 우리는 지금 망가진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짓는 거예요. 집을 마음에 먼저 지어져서 천국에서 이제 영원한 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흠없고 점없게, 이것이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돌아온 자를 아들들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7절 뭐라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래서 구원이 뭐예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요. 구원이 그냥 구원 받았네 이따 되는 정도가 아니고 마음속에 있는 철저하게 모든 죄를 완벽하게 흠없게 구원받는 것, 죄사함 받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 거듭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자, 하사. 그렇게 하려고 어떻게? 지혜와 총명으로. 육신의 눈으로는 이걸 알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사고로 깨닫게 하는 지혜,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머리에 총명이 오는 거야. 세상 지식을 아는 것도 총명인데 그런 총명은 또 달라. 이거는 영적 총명은.
그래서 영적으로 진리의 지식을 아는 총명을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알게?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자, 이렇게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를 수가 없어. 다 알려놨어, 성경에. 비밀이 없다니까요. 다 기록해놨어. 자세히 알고 보면 모를 뿐이야.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알았던 거야. 다 확인해 성경에 봤는데 몰랐을 뿐이야. 근데 알고 나서 보니까 그런 뜻이었네 이렇게 하고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하면서 아, 이런 뜻을 이런 말씀이구나 하라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알았으면은 될 수 있으면 복습을 하고 연구하고 그걸 내 걸로 만들어서 잃어버리시면 안 돼. 시간이 오래 걸려. 잃어버리고 자꾸 번복하다 보면. 지금 시간이 없어. 지금 충만해 가지고 언제라도 어떤 사람에게 어떤 질문이 올 때 한마디 던질 수 있는 소명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 대답할 것을 예비하고 살아야 된다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능력을 비춰가지 못하면 어떻게 전도할 수 있으며 사단이 그렇게 영특하게 역사하는 거짓 세속 종교를 무슨 재주로 이깁니까? 공격은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래서 공격하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당하면 엄청난 피해를 겪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연평동가 어디서 그 일어나는 일을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기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계시로 기록돼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기록했으니 너희는 이것을 읽으면 너희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예,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 자, 유다서 24절 한번 더 보세요.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자, 능히 어떻게 해? 너희를 보호하사. 어떻게 보호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저희를 보전하와 저희를 보전하와 어떻게 했죠?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이뤘다라고 예수님이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희를 보전해야 될 텐데 그건 진리로 보전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말씀으로 저희를 보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떠나는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지만 저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저희를 데려가고 싶어도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까지 저희를 보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부탁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부탁했으니까 아버지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하나님이 영을 내려보냈어. 성령님을. 그 성령님이 지금 그 작업을 안 보이게 역사를 해. 안 보여 성령님은. 눈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지금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기록을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거침이 없게 만든다는 거. 어떻게? 의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저기 베드로도 그랬고. 그래서 이 의의 옷을 입고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침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천국을 당당히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왜? 근거가 있으니까 들어가는 게 당당하지. 근거가 없이 어떻게 당당합니까? 그래서 이 확실한 근거를 믿음으로서 당당하게 의를 힘입고 믿음으로 마음에 건축된 그 하나님의 집을 당당하게 천국에 향해서 거침없이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영원히 무궁히 함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영원 무금 속에 들어갈 때까지 소망이 성취될 때까지 내 마음을 생각을 주의 말씀으로 붙들어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신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을 이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거침없이 가는 길을 흔들림 없이 전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진리를 근거로 그러시는 우리 종목계 형제자매들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꼭 하나님 우편에서 정말 승리의 면류관을 받은 날이 아마 오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셔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거침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에 의해 옷을 입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해서 천국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은 진리를 깨달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주셨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돌을 마음에 담은 그 질그릇 속에 담은 보화를 크게 기쁨으로 느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중심들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고 특히 진리가 왜곡돼서 어두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더 힘을 잃고 발휘하지 못하는 세상 현실을 우리가 늘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능력을 주셔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어떠한 질문에든지 우리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무장하고 말씀을 전신갑주를 입고 대답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 입술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느 질문이나 답변한다 할 때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도록 굴복시킬 수 있는 진리로 입술에 파수꾼을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 감사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늘 위의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복을 받았음을 늘 염두에 두고 세상에 마음과 생각을 곁눈질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늘 이런 중심으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우리 정원교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충만하게 깨어서 근신할 수 있는 중심들 다 되어지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